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계시록의 배경이죠. 계시록의 배경이 뭐냐? 그 현 시대에 그 당시에 도미티안 황제 때 이제 다 잡혀 죽을 위기에 처한 성도들이죠. 그 성도들을 향하여 보낸 편지, 그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그 상황이 어려워진다. 상황이 좀 힘들다가 아니죠. 죽고 사는 거, 오늘 죽을 수도 있는 거, 오늘 예배 드리러 가다 한계 숭배 안 했다 잡히면 그냥 그대로 그냥 직결이 직결, 땔감으로 되고 끝나는, 오늘 끝날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 깊은 곳에 음성이 있죠. 여러분, 상황이 어려워지잖아요. 상황이 진짜 어려워지면 이상합니다. 환청이 소리로 들리지 않는 소리가 계속 우리 안에 들려요. 예를 들어서 이거죠. 이런 상황이라면, 야, 이제 이대로 끝나버릴 건가? 우리는 이렇게 끝나는 건가? 이런 소리들이요, 계속 들려요. 귀로 들리는 게 아니지만 계속 들려와요, 우리 안에. 난 이대로 끝난 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끝나는 건가? 답이 없나? 막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때 요한을 통해 보내는 이 요한계시록의 편지는 아시아 7개의 편지를 했잖아요. 이 편지는 어떤 내용이냐?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예요, 그거. 너는 인침 받았잖아. 교회는 이기는 자야. 그러니까 명확해지죠. 요한계시록 요즘 가지고 막 흔들어대고 무슨 2단 3단 하는 사람들 메시지 준 메시지 전혀 다르죠. 이 배경에서 이 요한계시록 1차 독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니야.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 상상, 내면, 상황이 주는 메시지가 너무 강렬해요. 계속 들려올 때 정확하고 분명하신 천지를 다스리신 하나님의 편지는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너는 내게 속했다. 내가 나타난다. 너는 이긴 자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 7개 우리가 2장 3장에서 보셨죠? 편지 내용이 결국 뭐예요? 책망도 있었고 칭찬도 있었지만 결국은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그죠? 그거 아니야. 너희는 이기는 자야. 준비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우리가 처한 환경과 시대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은 그래서 오히려 성도들에게는 축복이 된다, 그예요. 그거 아니야. 이 고난과 환난과 핍박은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있어야 너희가 형통해. 너희를 위한 축복이야. 믿는 자들에게는요, 심판이 축복이 됩니다. 박해하고 대적하는 자들에는 심판이 저주가 되겠죠. 똑같은 그림이죠. 출애굽 때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니 어떤 일을 벌였어요? 10번의 재앙이 시작이 돼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떤 거예요? 10번의 권능이 나타난 거죠. 이스라엘 위한 10가지 권능이 나타난 거예요. 해석이 달라요. 똑같은 현상에 해석이 다르다. 우리가 현재 지금 우리가 믿음의 수고와 인내와 대가를 지불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그렇죠. 예. 또 지금까지 인내와 믿음과 수고의 대가를 지불하고 오지 않았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할까요? 그러면 아멘 할 사람 별로 없죠? 아니면 더 세게 와도 됩니다. 뭐 그 정도 믿음이 됩니까? 어쨌든 나름 대가를 지불하고 인내와 수고와 믿음과 새벽을 깨우며 울며 여기까지 씨를 뿌리고 왔잖아요. 아멘? 여러분 진짜 아니에요? 그거? 최고였다라고는 못해도 진짜 아니었어요? 진짜였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시험 앞두고 진짜 날을 새고 막 일주일을 거의 한 달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최근 일주일은 거의 날밤 새듯이 집중해서 공부를 딱 해서 시험 보러 오는 전날, 내일 시험인데 선생님이 이번은 그냥 덮고 그냥 무시험 레포트로 처리할게. 저기 책 한 권씩 읽고 독학하면서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게. 그러면 정말 공부했던 사람 화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번에 좀 쉽게 낼게 막 그러지만 좀 어렵게 낼 수 있어. 그리고 그게 맞는 것 같아. 너무 중요하니까.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했던 사람은 입이 작은, 공부한 사람 더 나는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된다. 이번에 다 팠거든. 나는 다 끝냈거든. 그러면 어려워도 이제 내가 더
드러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구나. 그래서 진짜 진검승부를 원하는 사람들은, 해온 사람 진짜는 진검승부를 원해요. 시험 취소됐다 그러면 실망한다고, 시험이 어렵다 그러면 더 마지막 마무리를 더 하려고 열심히 스타트한다고, 대가를 지불하며 열심히 공부했던 학생이라면 당근 뭐가 있어야, 시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심판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였으니까, 성도니까, 진짜로 대가를 지불하고 왔으니까. 어떤 사람은 요한계시록을 두려움 가운데서 읽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위치를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냥 읽을 때 위치가 매일 바깥에 있어요. 저쪽 사람이야, 의식이. 그리고 어떤 사람 저쪽 사람으로 막 가르쳐줘. 그러니까 그쪽에서 있는 게 맞나 보다 하면서 거기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있어. 아니 돌아와요. 전쟁 나면 우리나라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전세기 보냅니다. 무조건 와서 타고 오세요 그러잖아요. 본국 돌아, 그러면 기회를 줄 때 돌아오면 되잖아요. 불강력적으로 못 돌아온 경우도 있겠지만 돌아와라 그러면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거기서 막 불안해, 폭탄 맞으면 어떨까 하고 있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입장에서 요한계시록이, 소속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인침받은 사람이냐, 인침받지 못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 내용은 완전히 다른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포도원 품꾼을 뽑는 그 비유가 나오죠. 포도원 품꾼에 대한 비유. 9시, 1시, 3시, 5시에 이렇게 부르심을 입었어요. 5시에 부르심을 입은 사람 6시에 땡이니까 1시간 일을 했어요. 근데 하루 품삯을 받았잖아요. 이걸 보고 부당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죠. 그리고 주인한테 왜 부당하다 얘기했어요. 공평하지 않다, 차별, 막 공해. 근데 원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오니까 아침부터 일한 사람에 한 데나리오는 줬다. 내가 불의를 행했느냐? 할 말 없죠. 근데 왜 네가 나한테 불법을 행했느니 차별했다고 생각하느냐? 그죠? 맞아요. 그게 하나님은 한 번도 불의한 자에게 이렇게 공의를 베풀고 막 은혜를 베풀고 막 더 주고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약속대로 다 주는 거예요. 9시에 온 사람. 근데 그 사람은 오전에 특히 일한 사람은 막 불만을 가졌다고. 막 아니라고. 근데 제일 감사한 사람 누굴까? 제일 감사한 사람. 한 시간 전에 들어와서 일하고 얼마를 준다고 약속도 받지 않고, 준다는 약속도 없지 알고 왔지만 써준 것만 해도 그랬잖아요. 그 떡이나 하나 얻어먹고 가라. 그래도 할 말이 없는데 하루 품땅을 받았을 때 제일 감사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마지막 때 제일 감사하니 은혜가 큰 사람이 감사해요. 일한 공로로 받는 게 아니라 은혜가 큰 사람이 제일 감사하는 사람이. 사람들과 이렇게 말을 섞어보면 그래요. 어떤 사람은 대단히 겸손한 척하고 자기 막 기도 능력이 센 척하고 체험이 많은 척 얘기하는데, 그래서 자기는 막 대단한 영적인 사람이고 막 은혜를 추구하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몇 마디 딱 얘기를 해보면 금방 뽀록납니다. 자기 어떤 입장에 있는가 한번 보면 알아요. 뭔가 은혜를 체험했어요. 많은 것을 경험했다고 하는데 입장 자체가, 요한계시록과 이런 세상을 바라보는 입장 자체가 비관적이고 부정적이고 막 진노고, 맨날 뭐 하나님의 꿈에 환상에 보는 하나님은 무시무시하게 막 무섭기만 하고, 그 이상 뭔가 이 사람은 좀 생각이 좀 달라요. 소속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정말 무섭게 막 정말 폭력성을 보이고 막 그렇게 뭐 나쁜 폭력이 아니라 매를 들고 막 이렇게 하는 날이 얼마나, 그게 전부일까요? 자녀에게 나타난 엄마의 모습이 맨날 그걸까요? 아니죠. 몇 번 안 돼요. 사실은 대부분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꿈이나 환상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말씀을 하든 사랑의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수준이 돼서 구원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가 있고 실수를 용납해 주지만 어느 선을 넘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경고와 또 이런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통해서 징계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돌이키게 약속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를 보면 어떤 체험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를 보면 거기서 딱 정확히 이 사람이 잘못됐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소속감입니다. 내가 어떤 입장에 있는가를 정확히 보면 알아요.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 하고 막 이렇게 고민할 게 아니라 있는 소속감 안에서 말하면 다 예언이 맞아요. 다 맞는 거예요. 근데 그 소속감 밖에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여권이 아닌데 여권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는 여권을 주워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여권이 아니잖아요. 그때 뭔가 쇼를 해야 되죠. 한국 사람처럼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 흉내를 막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겁이 난다고. 인순이 직업 뭐냐. 그 얘기 할까 봐 겁난다고. 운전면허 시는 만약 인순이 직업 암송으로 했는데 또 자갈치를 모르면 헷갈리잖아요. 막. 근데 우리는 아무렇지가 않아요. 아무렇지가 않아요. 그냥 소속감 안에 있는 이야기를 평소에 아는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죠. 주님 입장에 있는 이야기는요. 어떤 말을 해도 다 은혜가 있고 소속이에요. 들어만 내줘도 그냥 들려주기만 해도 사랑이 느껴지고 서로 존중이 되고 나도 너처럼 그랬다고. 근데 너도 나처럼 될 수 있다고. 나와 너가 하나가 돼서 함께 형제 사랑 이루고 올라가는 거예요. 풍성해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간증을 들어보면 막 웃음이 나오고 간증을 들어보면 같이 막 기도가 되고 소속감이 같으니까. 사람들은요 항상 자기 입장이 중요해요. 자기 입장에서 자기 견해가 나와요. 그러니까 9시부터 9시 인간은 부당하다 바꿔라 그러면 9시 인간. 그 뒤에 이제 12시 인간은 나서질 못하고 뒤에 서 있어. 거기 줄 서 있어. 3시까지. 근데 뒤로 갈수록 부당하다가 없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5시 인간이요. 9시 인간이요. 부당하다. 들렸다. 잘못됐다. 주인을 탄핵하자. 주인을 탄핵하려고. 마찬가지로 심판에 대해서 심판이 두렵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입장인가? 심판이 두렵죠. 근데 그 두려움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우리랑은 구원이기 때문에 소속감에서 두려움으로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 예화 있죠. 옛날 예화. 어떤 분이 마을에 와서 사람들에게 100달러를 준 거예요. 하나씩. 이 큰 돈은 어떻게, 옛날 100달러 굉장히 컸거든요. 한 15년, 20년 만에.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그러고서 다음 주에 이 시간대 준다고. 그 다음 주에 와서 주니까, 설마 했는데 또 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 다음 주에도 3번을 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기대감이 생기겠죠. 다음 주에 또 보자. 그래서 한 30분 늦었어. 그랬더니 사람들 다 모여있더래. 나와서 집에 있자. 30분 왜 늦으셨냐? 뭔 일이 있으셨냐? 좀 늦었다. 그 다음 주에는 1시간 늦었어. 마을 입구에 다 나와 있더래. 다 나와서 왜 안 오지? 마을 입구에. 그 다음 주에는 온다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돌아갔어. 그 다음 주에는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다가 그 다음 주에 한 주간 걸려서 갔더니 신고를 했대. 이 나쁜 놈이라고. 정부에서 누가 우리에게 주기라는 돈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다 가지고도 안 준다고. 이 사람을 조사해서 뺏어야 된다고. 그 예화지만 그런 게 있잖아. 그 예수님 십자가 못 박는 우리가 그런 거예요. 내 판단으로 다 해야 되고 그런 거죠.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계시록을 읽으면 전부 심판 공포이고 두려움이죠. 하나님 심판이 두렵다 할 때 그 두려움은 경외함이어야 돼.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심판을 볼 때 나도 끝났구나. 근데 주님이 나를 인치셨다. 그분의 생명력에 내 이름이 있다. 그럴 때 믿고 안심하는 거라고. 기쁜 일이에요. 그 믿음을 따라 살아왔더니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는도다. 그래서 심판 때를 보면 안타까우면서 두려우면서도 기뻐하는 거라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고 대가를 지불했던 사람은 시험 날이 기쁜 날이에요. 시험이 있어야 상이 있죠. 1등이 있는 거예요. 시험 보지 않으면 1등, 2등이 없어요. 그냥 형제 사랑이지, 친구 사랑이에요. 끝내. 누군가는 시험 점수 안 좋아서 상처 입는 게 두려워서 상처 주면 안 된다고. 그리고 그 점수 따기 위해서 선행학습하고 과외에 올라간다고. 시험을 다 없애버렸어. 이 나라 이상해진 거예요, 지금. 시험은 반드시 있어요. 공부를 한 사람을 위해서. 공부를 한 사람들이 리더자가 될 거니까. 그 사람들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잖아요. 시험이 있어야 상급이 있는 거예요. 시험 없으면 상급이 없어요. 진짜가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과 맨날 놀고 했던 한량과 이 차이가 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이마나 손에 표가 나나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막 표가 나나요? 아니에요. 안 나요. 잘 몰라요. 오히려 공부만 하는 사람보다 노는 사람이 매우 인간적이고 매력적입니다. 친구 사교성도 좋고 말도 많고. 근데 공부하는 사람들은 참 뭐 샌님처럼 조용하고 별로 나서지도 않고 막 그래요. 인생이 누가 더 즐거워 보이죠? 제 손목과 이마의 표를 보자. 그러면 모양만 보면 공부 안 하고 맨날 노는 학생하고 공부하는 학생하고 누가 인생이 즐거워 보이나요? 예. I love you. 모든 인생이 다 좋아. 너무 좋은 거야. 비가 와도 좋고 친구 만나 저녁도 좋고 나도 좋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인생이. 뭐 학생이 있고 뭐 공부만 해. 공부가 다냐. 그런 소리 안 해도 돼요. 얼마나 노는데 즐거운데. 근데 공부만 하는 아이들은 눈꺼풀도 체력도 약해 보이고 전 인생 재미 하나도 없게 인생을 살고 그냥 공부만 하니 너는. 쉬는 시간에도 그러고. 어제도 그렇게 모임 있어서 안산에 갔다 이렇게 오는데 여기 앞에 홈플러스 앞에 이렇게 지나오면서 차가 신호등 받고 서 있는데 우연히 보니까 버스가 한 대가 지나가는데 버스 안에 핸드폰 보는 사람도 있고 다 있는데 중학교 한 2학년밖에 안 돼. 조그만 애예요. 교복을 입었는데 중2나 중3밖에 안 돼. 여자애가. 보통 단어 외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막 한 문제를 푸는 거야. 막 풀면서 또 확인해보고 풀면서 그 틈에 야, 요즘 아이들이 지금 게임하기 바쁜데 요 틈에는 게임을 해야 되잖아요. 애들이 막 스마트폰 보고 애들이. 근데 열심히 답안지 막 이따만한 큰 문제지를 가지고 막 열심히 공부하는 걸 내가 보면서 대단하다. 역시 이런 애들이 있다. 이런 아이들이 1분 1초도 아까워서 다 노는 거 아니에요. 다 미디어에 빠져서 그러지 않아요. 지금도 상위 1%, 2% 속하는 뭐 외고 다니고 이런 아이들 스마트폰 일부러 안 하는 자잖아요. 다 투지폰으로 하고 필요 없다고 공부해서 대학 가면 할 수 있다고 다 자기들이 자원해서 그 애들을 밤새고 경쟁하고 공부하잖아. 지금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에게 자 누구나 추첨으로 대학 갑니다. 그렇게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싫어하죠. 겉으로 볼 때 인생이 행복해 보이고 너무 즐겁게 사는 것 같지만 심판대에 가보세요. 알곡이 아니면 끝난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심판의 날 시험의 때가 올수록 우리는 긴장해야 돼. 긴장이 있어야 돼요. 긴장 없는 사람은 가짜예요. 그냥 행복해 보이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신앙생활 행복해 보이는 거 아이고 큰일 납니다. 오히려 피곤해하고 기도해도 저렇게 안 되는 것 같고 어렵고 하나하나가 제대로 넘어가지 않네. 그래도 그 안에 갈망함이 있고 긴장함이 있다면 그게 진짜인 거예요. 진짜. 겉으로 볼 때 요즘 같은 세상에요. 진짜 예수 믿는다 그러면 진짜 한심해 보여요. 뭐 마음 놓고 놀러 갈 때가 있나? 예? 요즘 얼마나 좋아요. 토요일, 주일, 가끔씩 금요일 날 올차 내면 3일 스트레스를 쉴 수 있고 또 명절 하나 끼고 뭐 하나 끼고 올차 내면 4일을 쉴 수 있잖아요. 웬만하면 맘만 먹으면 동남아 정도로 4일 여행 갔다 올 수 있고 근데 꼭 주일이 꼈네. 금요일 와서 청소해야죠, 여러분. 기도하고. 갈 수가 없는 거야. 뭐 좀 해보려면 11조 걸려 있고 또 새벽 걸려 있고 또 큐티 매일 해야지 거기 막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자기도 헷갈릴 때는 야, 너무 이렇게 살아도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본인도. 그러니 주변에서 볼 때는 얼마나 야, 진짜 바보같이. 그리고 요즘 열심히 기도하고 막 모이면 혹시 신천지 아니에요? 이런다고. 왜? 신천지 이미지가 훨씬 많이 모이고 막 전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막 신천지가 성경 많이 하잖아요. 성경 공부. 그냥 열심히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성경 공부란 단어만 나오면 신천지 아니에요? 이렇게 나온다고. 아니 원래 우리가 성경 공부했다고. 조금만 열심히 해서 이단으로 생각한다고. 어떻게 진짜가 열심히 안 하고 가짜가 열심히 하는 이미지로 바뀌었냐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세상에 볼 때는 진짜는 한심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인다고. 그것도 안 되고. 기승정 말씀 맨날 말씀으로 간대. 좀 놀아야지. 얼굴이 행복해 보여야지. 근데 그게 마지막 때에 가서 보면 열매로 나타나는데 열매로 바꿔진대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 19절 20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다. 맞죠? 이생뿐이면 우리가 제일 불쌍하게 사는 거예요. 먹을 거 제대로 먹나? 그렇죠. 근데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그럼 둘째 열매, 셋째 열매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부활의 열매로 그 영광을 입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부활이고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14절 보십시오. 내가 보니 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앉은 이가 있으니 앉았으니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낯을 가졌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등장하는데 세 가지가 함께 보이죠. 뭐가 보이죠? 첫 번째 구름이 보였어요. 두 번째는 금면류관이 보입니다. 세 번째는 예리한 낯이 함께 보여요. 그죠? 첫 번째 구름이에요. 구름 뭐예요?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죠. 주님은 그냥 나타나자 영광 가운데 구름을 타고 구름 위에 그랬더니 구름 가운데 나타난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러니까 선호공인 줄 알아. 그게 아니고 손바닥만한 구름 타고 오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영광의 구름과 함께 그건 하나님 임재를 상징합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 아니라 영광의 구름을 입고 온다. 성경에서 구름은 카보드, 영광을 상징합니다. 법궤 위에도 구름이 있었죠. 성막 위에 구름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봉헌할 때도 영광의 구름이 나타나서 온통 덮어버렸어요. 솔로몬의 성전 때도. 또 모세의 성막에서도. 또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서도 영광의 구름이 가득 차고 막 번개치고 하나님 임성이 있고 지진 나고 그랬죠. 예. 저는 그런 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도 예배 드릴 때마다 교회마다 구름이 껴요. 구름이 껴요. 할렐루야. 예. 환상 가운데 그거 본 적 있어. 구름이 끼는 거. 실제로 또 어떤 분 예배 중에 기도를 예배 사진을 찍은 것 중에도 예배 후반전에 부옇게 찍은 것도 봤고 실제로 하나님이 그런 일을 마크 드봉 목사님이 설교 중에 영광의 구름이 제사장들 성막에 끼어서 예배 드릴 때 가득했다고. 그리고 막 그 성막의 분위기가 뭐겠어요? 짐승을 잡았으니까 고기가 얼마나 막 태우는 냄새가 가득할 거 아니에요. 짐승이 번제를 드렸으니 이 큰 통에다 계속 고기를 태우니 얼마나 그 주변에 고기 냄새가 가득했어요. 고기 타는 냄새. 한우 배고프죠? 한우 꾸는 냄새가 그 통으로 얼마나 났겠어요. 번제를 온전히 태워드리니 향기가 얼마나 났겠어요. 거기다가 실제로 영광의 구름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런 성막에 대한 기도를 하고 도전을 했어요. 레이지파 사람들처럼 영적 이제는 혈통이 아니니까 주님 앞에 이렇게 성전을 지키고 섬기는 레이지파 사람들 그들에서 축복하고 싶다고. 내가 오늘 레이지파 사람으로 서겠으면 나오라고. 사람들 나온 사람들 축복해 줬다고. 그런 거 하면 참 멋질 것 같아. 그죠? 작정하고 도전하고. 우리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예수 믿을 사람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을 사람 이게 끝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도전과 헌신에 대한 기도도 참 축복할 것 같아요. 근데 한 여자분이 그 기도 받고 은혜를 받고 고속도로를 돌아가는데
차가 연기가 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고기 탄내가 나고, 그래서 뭐가 탔구나 막 연기가 나니까 갓길에 세워가지고 비상 SOS를 치고 경찰이 막 그걸 보고 와서 수습하려고 하는데 온통, 근데 본네트를 열고 다 봐도 탈 게 없는데 연기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때 생각이 났대. 왜 차에 고기 타는 냄새가 가득할까? 그래가지고 그분의 간증이 주님이시다 생각하니까 거기서 막 뒤집어서 꼴깍꼴깍 웃음이 터지고, 막 심지어는 경찰들이 다 거기서 바닥에서 다 기었고 웃고 뒹굴뒹굴 굴었다는 그런 간증들이 있더라고요. 예배 중에 우리는 영광의 구름이 임하면, 이런 정말 주님의 임재가 임하면 주님이시다 그래야 돼요. 영광의 구름이 나타나면 주님이시다 그래야 돼요. 아수라 거리에서 100년 벌써 120년 전이죠. 대부흥이 터졌을 때, 그때 실제 기록이 있대요. 아수라 거리에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때 소방 그 기록에 3번인가 4번인가 교회 불났다고 신고가 와서 소방차 와서 본 연기가 가득 차서 불 끄러 들어왔는데 불은 없는데 연기만 가득 차가지고 이거 뭐야 하고 그냥 돌아가고. 그때 교회 안에서는 엄청난 영광이 임했죠. 그때 윌리엄 시몬은 머리에다가 그 양동이 통을 썼어요. 양동이 통을 쓰고 설교했다. 양동이 통을 쓰고 설교를 했다. 왜? 빛이 나가지고 모세처럼.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교회 기록이야 뭐 조작했다 그럴 수도 있지만, 당시 소방청의 기록에 출동 기록이 있다고. 그 시작이면 마지막 때 그 윌리엄 시모가 마지막 임종할 때 영광을 보고 예언했죠. 이 부흥은 시작이다. 손바닥만한 엘리야의 구름이다. 대부흥이 100년 후에는 마지막 때 어마어마한 대부흥이 전 세계를 휘감는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줬다. 그렇잖아요. 지금 그때 아니에요. 우리가 마지막 때라면 이런 전쟁과 상황 위에 강력한 부흥이 이제는 각 교회마다 막 터질 거라고 저는 믿어요. 자, 이렇게 구름을 타고 주님이 오신다. 구름이 강력하다. 주님이시다 알아야 돼. 임재의 상징입니다.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영광의 구름이 임하길. 아멘. 구름이 덮여있기를. 그냥 착각이라도 하세요. 그냥 눈이 뿌여서 침침하면 영광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눈만 좀 뿌여가 안경이 좀 안 보이고 그러면 닦으면서 영광이다 그 말이라도 영광이다 모든 걸 뿌옇다 그러면 아유 나 녹내장이네 나 수소바다네 그렇게 생각하지만 노인네 생각하지 말고 영광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주여. 또 두 번째는 금면류관이 나와요. 금면류관이 있고 머리에는 면류관이 있대. 승리를 상징합니다. 대승리를 하신 예수님을 상징. 예수님이 대승리를 하시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속겠죠. 소속이 우리도 승리자다. 우리는 승리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럼 그 승리자가 이제 뭐 하시느냐? 전쟁을 승리하고 전리품을 거두죠. 추수를 한단 말이에요. 낫을 들었다는 거예요. 낫을 가진 것은 심판입니다. 칼을 들었다면 대적을 싸워야 되잖아요. 전쟁을 끝낸 거예요. 그리고 칼을 안 들어요. 이제 뭐 낫을 들고 추수하는 거 걷어들이는 식이라고. 그때 알곡과 가라지가 있죠. 낫을 들었다는 것은 갈리는 거였기 때문에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지만 추수 때는 갈려진다. 그래서 오늘 15절, 16절, 17절 보세요.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추수하십시다. 이렇게 외칠 때예요.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렇죠. 추수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낫을 가지고 휘둘러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심판이. 마태복음 13장에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거기 보니까 싹이 나고 결실할 때까지는 절대로 미리 뽑지 말라 그랬어요. 왜? 피를 뽑으려고 하다가 알곡도 같이 뽑을 수도 있으니까 붙어서 같이 자라니까 엉켜서 한 알곡이라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근데 두고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추수 때가 되니까요. 가라지는요. 고개를 뻣뻣이 세우고 있어요. 가라지가 이게 비가 이렇게 장마처럼 오고 나면 이 피가요. 확 자라요. 확 자란다고. 알곡도 자라지만 휙 자라요. 그런데 이 지금 저기 우리 토마토 심어놓은 것처럼요. 확 자랄 때 보면 잎은 자라는데 열매는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빨갛게 익어있어요. 고추도 밑으로 탁 떨어져 보인다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요. 가라지는 그대로 뻣뻣하게 있지만 알곡은 다 고기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두기가 쉬워요. 고개 든 것만 뽑으면 돼요. 싹 뽑아다가 불태워요. 옛날 참새 시리즈 있죠. 10마리 참새가 있는데 포수가 빵 쐈는데 제일 첫 번째, 두 번째가 죽은 게 아니라 제일 뒤에 10번째 참새가 죽었어요. 왜? 자기는 안 죽을 줄 알고 누가 죽나 구경하려고 고개 뺑 내밀었다가 포수가 잘못 쐈는데 그거 맞았어요. 그거.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예. 교만하고 우습게 여기고 자기 잘난 줄 알고 고개를 뻣뻣이 세우면 쳐버립니다. 그거. 뻣뻣한 고개 가라지는 걷어다 불을 태우고 알곡은 전부 곶간에 들인다. 그러니까 추수 직전에 먼저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등장하고 짐승표를 가지고 막 무기 삼아 권세 행하고 설쳐대며 팀을 모으는 거예요. 거기에 합류하면 심판에 지금 몰려가고 있는 거라고. 그때 거기다 나서서 소리 지르는 게 아니고 고개를 숙이는 자들이에요. 그때 엎드리고 기도하는 자,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언하는 자, 이게 알곡이라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먼저 출현하고 다 준비가 되고 갈라지게 되면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질 때 오늘 예언이에요. 주님이 낯을 들어 심판을 시작한다. 그 말은 심판이지만 가라지에게는 심판이지만 알곡에는 걷어들여진다라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왜 오늘 메시지죠. 요한 당시 심판자는 누구냐? 겉으로 보니까 도미티안 황제 같아. 이야, 다 죽여. 뭐 나를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는 놈들 다 죽여 하고 막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그러니까 심판자는 누구냐? 니꼴 도미티안. 아니에요. 니는 666이야. 666이야. 진짜 심판은 누구냐? 예리한 낯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심판자는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야. 그분은 심판주이며 심판을 통해 추수하는 분이야. 심판에서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 추수하기 위한 분이시다. 이것을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걸 예언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 교회도 심판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걸 통해서 교회를 추수하는 과정이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가 있어야죠. 열매 있어야죠. 밥할 때 보면 쌀 이렇게 휘저으면 뜬물도 나오지만 뭐 벌레나 찌꺼기도 떠오르죠. 먼저 떠오른다고. 떠오른 건 다 가짜예요. 그리고 어떤 건 쌀인데 떠올라. 가벼워. 보니까 잡아서 누르면 푹 들어가. 안에가 썩었는지 쌀벌레가 먹었는지 겉만 쌀 같은데 누르면 푹 들어가는 그런 쌀들은 다 나가는 거예요. 걷어져서. 진짜만 나와요. 진짜 알맹이. 그래서 공력으로 심판한다 가오지 않아요. 우리 확인한다고 그러잖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열매가 있어야 돼요. 지금 내 안에 믿음의 열매가 있는가? 그러려면 믿음의 수고의 과정이 있어야 믿음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수고의 과정이 없는 사람, 그 긴장감이 없는 사람 어떻게 열매를 기대를 해요? 인격의 열매가 있는가? 믿음의 열매가 있는가? 기도의 열매가 있는가? 예배의 열매가 있는가? 선교의 열매가 있는가? 전도의 열매가 있는가? 천국 가면 하나님 반드시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예상문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정답을 가지고 가야죠. 그때 가서 어떻게 요령 있게 대답을 해볼까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 열매를 가져야 대답이 되는 거예요. 지금 대가 지불해야죠. 매일 여러분 세 가지를 집요하게 보면 여러분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 예배자가 돼야 돼요. 매일 선교해야 돼요. 기도 가운데 선교도 포함되고 예배도 포함되어 있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서 구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중보를 하고 다른 사람에 위해서 기도하고 맨 나만 혼자 기도만 기도인 줄 알지 말고 우리는 다 같이 품어서 사명으로 이 세 가지를 기도해야 대가 지불을 해야 수고가 있어야 열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열매가 대답이거든요. 마지막 때. 우리가 봉사도 하고 사역도 감당해 가고 여기까지 왔는데 실제로 돌아봐야 됩니다. 그 모든 행적에 그때 영혼이 있는가? 영혼이 있어야 돼요. 영혼. 또 나 때문에 믿는 사람이 정말 있는가? 내가 전도한 영혼이 있는가? 생각해야 돼요. 구원시키는 걸 말하면 구원시키면 더 좋죠. 내가 영적 기도까지 같이 하고. 근데 중요한 건 전했는가? 실제적인 기도를 했는가? 아니면 예배에 참석한 거 말고 진짜 예배자였는가? 이 세 가지 다 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예리한 낯을 가진 자로 표현합니다. 예리한
낫이에요. 예리한다. 정확하게 구별해. 대충 섞여서 묻혀서 가지 못해요. 오늘 18절에서도 불을 다스리는 천사 이렇게 묘사하죠. 심판의 강도가 점점 강력해지고 그리고 집중하고 그 다음에 예리해진다. 정확하게 한 영혼이라도 이렇게 실수하거나 하나님이 제외시키지 않는다. 이건 경고의 차원이 아니라 집행이죠. 심판의 집행. 심판의 경고가 아니라 그 집행의 내용이 뭐냐.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포도를 거두어 큰 틀에 넣어 발로 밟아 깨트렸다. 두 가지죠. 포도주를 발로 짓이겨 밟은 걸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막 깨지고 박살나는 걸 통해서 심판에 포도즙 틀에 그래서 7 대접이야. 박살을 내서 밟아서 집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심판의 의미가 있지만 동시에 심판이 있어야 그 집을 걷어들여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포도주가 생산이 되는 거예요. 저장된 포도주. 새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들, 새술의 사람들이 다뤄져야 되는 거예요. 다뤄질수록 언어가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지고 또 행동이 달라지고 그리고 점점점 진익해지니까 포도 알맹이 모양새가 없어집니다. 포도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피가 돼서 보혈처럼 흘러내려가 살리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들어가 있음을 믿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포도즙 틀에 넣으면 그리고 밟히면 감사해요. 그게 시험이니까 진리해지고 대가를 지불하는 자만이 포도주로 향기가 돼서 열매로 가고 대적은 산산이 부서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들을 고운 새 포도주로 만들어 새 술이 되고 새 기쁨이 되고 이 포도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름 실과가 제일 마지막이 포도거든요. 그리고 감람리에 가을 실과예요. 감람리는 유대인의 상징합니다. 여름 실과는 이방인의 구원의 상징. 그래서 여름 실과 같은 이방인 교회에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지만 동시에 엄청난 축제로 새 포도주의 축제가 벌어질 거예요. 교회마다 막 웃음이 터지고 기쁨이 넘쳐나고 영적인 능력과 회복이 나타나고 어느 교회가 이방인 교회가. 그럼 누가 시기하느냐? 세상이 들어와서 시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막 시기해. 네. 우리나라에 그 유대인 공식 유대인들 왔다 갔다 했겠지만 공식 유대인 목사가 와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한국에서 제일 처음 집회했을 때가 그때가 80년도 후반인데 그 두 목사님이 하나님의 대한민국의 인도함을 받아서 처음 그 한상성교회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분들이 새벽에 도착해서 기도하면서 우리나라 새벽 3시 정도에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 왜 부르셨냐고. 정말 하나님이 유대인과 대한민국이 하나가 돼서 형제연합을 이룰 수 있는 이방인이 시기할 만큼 아니죠. 유대인이 시기할 만큼 이방인의 부흥과 또 연합된 백성이 이 나라입니까? 그 메시지를 우리가 해야 됩니까? 그 확신을 구하고 기도하는데 배가 고프더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에 이제 새벽에도 이 편의점 그런 게 이제 있으니까 이렇게 먹을 때가 있으니까 가면서 두 분이 기도를 했대요. 만약에 그렇으면 이 서울에 이 시간에 우리가 유대인을 보게 해달라고. 자기 유대인 목사가 미국에서 온 목사가 그 시간에 누가 유대인이 있겠어요. 근데 갑자기 배가 고파서 통역하신 분 불러다가 새벽 3시에 나가서 거기 햄버거 가게인가 뭐 온라이트 한 데를 알아봐가지고 거기 갔더니 거기 유대인이 와 있더래. 여행 온 사람. 그래서 그 복음을 전했대. 유대인 목사가 유대인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것을 확증을 얻고 간증을 하고 이 나라의 유대인과 이 한국 사람이 최초의 연합 성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 시작으로 흘러가면서 온누리에 기부가 생기고 뭐 이렇게 요즘 유대인 사역 많이 하시는 분들 다 그 뿌리에서 시작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어디에서든 만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 내가 전할 영혼 붙여달라. 내가 기도할 대상 만나게 해달라. 예배할 곳 우리 가정 교회도 있지만 또 내가 예배로 고운 향기로 쏟은 향기로 품어내서 예배할 곳이 어딘가. 내가 번제를 향기가 될 곳이 어딘가. 작정하고 아예 작정하고 기도하고 다니셔야 돼.
점점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런 예언적인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작정한 사람의 예언적 만남들이 막 일어나고. 할렐루야. 예. 오늘 그 주님의 추수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막 달려옴으로, 기쁨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또 기회로, 간절함으로 우리 사명 감당해야 되니까 간절함으로 기도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대심판, 포도즙들에 넣어 발로 밟는 그 포도주의 시간들, 정말 우리 안에 유대인들이 시기할 만큼의 엄청난 영적 즐거움과 부흥과 영광스러움을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